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요한일서 22번째 시간, 성경으로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 사도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새로 쓰는 것이 아닌 새 계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전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이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처음 시작할 때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더 이제 앞쪽으로 가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자세히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새 계명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쓴 그 질그릇의 선택이라는 책 안에 보면 이 선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좀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원래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이제 육신으로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삶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생명 있고 살아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죽은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망의 삶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회 속에 사람들끼리 서로 교육을 하게 하고, 그 교육이라든지 뭐 상식이라든지 이런 문화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역량도 이렇게 키워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살면서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라든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죄인이 되었지, 이런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하는 시점 이전까지는 다 죄인인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뭐 좀 억지 같을 수는 있지만 교회에 가면 그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모태신앙인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나서 보니까 뭐 부모님 교회 다니니까 계속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알면 사실 우리가 신앙을 돌이키는데 모든 동력이 되는데 세상의 가치로 죄인이 돼서 사형수가 되고 가장 이제 나쁜 죄질의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 성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존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교회 다니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릴 때부터 접하고 또 뭐 교회 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계획했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가까이 있지만 또 가치를 이제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에 있는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좀 길게 하느냐 하면 세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세우신 것은 태초 전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부터 내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태초 이전부터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어떤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집으로 치면.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계명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원래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고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계명이 아니라 예 계명이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앞서서 좀 길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는 순간 이전에 자기가 살던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고 이게 진짜 계명이구나라고 해서 각 개인에게는 이게 정말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천지창조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갈라디아서를 요즘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믿음이 온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뜻하신 그 계획대로 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세상을 만드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존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초를 기준으로 보면 옛 계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가 오늘 거듭났다 그러면 이건 오늘 나에게 새로운 계명이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살던 어떤 그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으로 내가 오늘부터 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너희에게 비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이 옛 계명이라고 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신 뜻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있었던 거고 내가 오늘 그 계명으로 그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거듭나야 내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 학생이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은 계속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100년 넘은 대학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500년 됐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옛날부터 대학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지금은 입시철이 아니니까 그 내년 2월에 시험이 이제 결정나고 3월에 입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대학이라는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신 계획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계획에 내가 속하게 되면 오늘 나에게는 그게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이제 이런 계명이 비쳤으니까 너희는 이제 빛 가운데 있는 거다. 계명이 비치니.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누가 형제냐는 거예요. 그 뭐 사마리아 여인의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말씀 끝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반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형제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같고 어떤 그 서로 혈통이 같은 생명이 같은 사람들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아버지,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형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학우라는 말을 쓰죠. 학우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이제 형제로 놓고 보면 그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어야 학우가 되는 거죠. 그 학교의 학우가 되듯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육신으로서의 형제나 뭐 이웃이나 집안에 있는 어떤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뭔가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비유나 어떤 그런 설명을 위한 도입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끼리 미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계획이 육신으로 이제 표현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다라는 것 자체는 아버지 혹은 그 부모의 계획,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DNA를 보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인다. 그 DNA는 보이지만 DNA가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 생각이나 성품이나 성격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일 뿐이지, 그게 뭐 어떤 그거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성격 같은 게.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창조하신 그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이 성격으로 육신으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아이들을 보고 뭐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다른 육신이지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아들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육신으로 내가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동일한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다 형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형제가 되는데,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미워하고 다툼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하면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워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해코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 다양한데, 그 다양한 표현의 뿌리는 네가 뭘 하든 나는 인정하지 않아. 네가 뭘 하든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난 너에게. 너의 행동, 너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는 이 관계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육신이 된 그런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존재의 의미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끼리 서로 의미를 안 둔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뭐 신학교 나온 사람 하나가 이제 뭐 건물을 마련하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교회가 되는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수능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곧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삶의 의미가 되듯이 그러한 삶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서로에게 의미가 없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존재론적 신앙에 대해서 정말 간절해지면 그러한 존재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의미를 안 두고 나 미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존재 의미를 안 두겠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혈육끼리 땡긴다 이런 것들을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미워하는 관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의 본성이 된, 그리고 그 자기 육신으로 표현해내는 존재가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게 관계가 형제인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는 거듭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서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의 이 육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는데, 동일하게 그러한 어떤 거듭남을 가진 사람을 미워한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 그럴 수는, 그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는 항상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가면서 점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보면 결국 이 말씀들도 뭐 오늘은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 뭐 세계명, 옛계명,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가지 쪽에서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만 하면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